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히브리서 12장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12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12장 1절이요. 12장 1절. 아멘.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올림픽 경기가 끝났었죠. 동계올림픽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렸는데 참 올림픽 경기는 4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데 그 경기를 보면 어떤가요? 그 선수들의 그 땀과 눈물, 열정,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노력과 수고들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결실하는 그런 자리죠. 저도 이번에 그 올림픽을 보면서 참 감동도 받고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번에 출전한 선수 중에서 금메달 2개를 따고 동메달을 딴 김길래 선수 워낙 유명해서 잘 아시죠? 그 김길래 선수가 이번에 MVP로 뽑혔더라고요. 근데 우리 김효덕 권사님 조카인 거 다 아시죠? 김효덕 권사님 조카가 되는데 권사님이 또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시고 응원하고 기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저도 더 관심 있게 보고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수가 그렇게 예뻐 보이고 고맙고 넘어지는 어려움과 아픔도 있었지만 금메달을 따고
애국가가 이렇게 울려 퍼지고 태극기가 올라갈 때는 왜 이렇게 가슴이 뭉클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 이때는 정말 국가와 민족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솟아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김효덕 권사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현장에 가보면 어떻겠어요. 제 아들이 그 올림픽 공식 후원사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이번에도 올림픽 경기 취재하러 밀란으로 영상을 찍으러 갔는데, 우리 선수가 금메달 딸 때 막 울음이 터지려고 그러는 걸 참았다고 하더라고요. 울음이 막 터질 뻔했다. 정신이 막 나가고 소리 지르느라고 목이 나가고 보고 싶었던 경기를 보고. 그 현장에서 보면 얼마나 그 감동스럽겠습니까? 그 운동선수가 어떤 결실을 하기까지는 참 많은 수고와 노력과 눈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는 금메달을 딸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만 떠올리지만 그 전에 오랜 세월이 거쳐서 그것을 따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었겠어요. 좌절도 겪었고, 그 경기, 레이스, 경주를 한다는 거. 근데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을 하는, 특히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는 이것도 인생도 하나의 마라톤 경기잖아요. 인생은 장거리 마라톤과 같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는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참 그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신앙인도 결국은 경주자와 마찬가지인 거죠. 광야 길을 걷는 것, 때로는 사막의 길을 걷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낙심될 때 있고, 때로는 외롭고 쓸쓸할 때 있고, 나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그전에도 우리 그 어르신 권사님 시설에 계실 때 이렇게 신방을 가면은 막 울으시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혼자야, 나는 아무도 없어, 나는 친구도 친척도 없고, 나는 혼자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울으실 때마다 가슴이 제가 참 아팠어요. 그래서 권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데 왜 혼자세요? 제가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위로를 해드렸거든요. 우리는 다 신앙길을 걸어갈 때 내가 혼자 걷는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고독하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 엘리사가 적군에게 둘러싸였을 때, 와, 우리는 적군에 둘러싸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제자가 두려워할 때 눈을 열어서 딱 보게 하니까, 기도하니까 천군 천사 천군 만마들이 쫙 호위하고 있잖아요. 불병과 불말들이. 눈을 열어서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보면. 우리도 평소에 내가 혼자인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고독하고 힘들고 주저앉고 싶고. 근데 오늘 여기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대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이 성경 말씀을 문맥을 알려면 12장 1절에 이러므로 그랬거든요. 그럼 이러므로라는 게 뭘까요? 그럼 그 앞에 11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히브리서 11장부터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12장과 11장은 끊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몇 장 몇 절은 언제 만들어진 걸까요? 이 성경이라는 것이 처음 쓰였을 때는 장과 절이 없었어요. 창세기면 창세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장과 절이 없어요. 히브리서면 히브리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성경을 보니까 장과 절이 나눠져 있으니까 11장과 12장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장과 절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13세기
그 로마 주교가 편의상 장을 만들었고 16세기경에 프랑스의 인쇄업자가 인쇄를 하면서 편의상 절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쓰일 당시에 없던 장과 절이 천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후세 사람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장과 절을 나눴을 뿐이지 장과 절은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도 그 앞뒤를 다 이어서 보시는 게 좋다. 딱딱 끊지 마시고. 그래서 자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런데 이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붙었죠. 그럼 그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11장 그 앞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누구를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는 증거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노아에 대해서 또 쭉 얘기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지금 구약시대부터 믿음의 선진들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 다음에 기생 라합도 나오고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다를 쭉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 순교한 순교자들을 쭉 소개하는 게 11장이에요. 그리고 11장 끝나면서 뒤에 가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하면서 이러므로 하면서 이어지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구약시대 때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쫙 앉아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광경을 떠올려 보세요. 마라토너가 막 달리기를 하다가 마지막 마라톤 스타디움 딱 들어왔을 때 스타디움 안에 그 관중석에 수많은 관객들이 구름처럼 둘러싸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서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면 우리를 둘러싼 곳에 구약시대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쫙 둘러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광경을 떠올리면 우리는 어떨까요? 아, 나는 혼자가야. 나는 외로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조금만 더 참아. 얼마 안 남았어. 힘을 내. 잘하고 있어. 아브라함부터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올림픽 선수들이 현역 선수로 뛰다가 은퇴하면 어떻게 되죠? 은퇴한 선수들이 그 다음에 후배들을 응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코치가 돼서 지도자가 돼서 어떤 사람은 방송 해설을 하든지 아니 그것도 아니면 관중석에 앉아서 후배들을 막 독려하거든요. 지금 우리 구약시대부터 믿음의 선배들이 하늘나라에서 앉아서 우리를 지금 바라보면서 응원하면서 증인이 해주는 거예요. 힘을 내. 혼자가 아니야.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참 놀랍고 감사한 말씀이죠. 이 광경을 떠올리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스타디움에서 열광하는 구약시대 성도님들이 막 보여요. 떠올라요. 연상이 돼요. 그러면서 막 가슴이 벅차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제일 중요할 때가 언제냐면요, 나 혼자 있을 때예요.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나는 의로운 척하고 나는 착한 척하고 나는 예수 잘 믿는 척하고 나는 목사인 척하죠. 저도 여러분 앞에서.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너 혼자 있을 때 뭐 하고 있나?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을까요? 그럼 혼자 나쁜 생각하고 나쁜 짓 하고 그래도 될까요? 진짜 신앙은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나를 둘러싸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겠죠. 근데 또 더 놀라운 말씀이
11장 그 좀 전에 3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나요? 12장 39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장 3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히브리서 여러분들 정말 저는 히브리서를 제가 푹 빠졌거든요. 옛날에 히브리서가 어려워서 저도 잘 못 읽었는데 히브리서가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너무 신비하고 정말 재미있어요. 히브리서 꼭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대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구약시대의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대요. 무슨 증거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들로부터 말씀의 증거를 받았어요. 근데 뒤에 가서 뭐라고 나오냐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대요.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대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구약시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는 다 갖고 있는데 약속된 것을 못 받았대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우리는 신약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새 언약 백성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약시대 성도들보다도 더 좋은 것을 우리는 받았대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옛날에 구약시대 성도들은 참 좋겠다. 아니, 하나님이 막 쫙 현현에서 나타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막 이러고, 야곱아.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니 얼마나 좋을까? 왜 오늘날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시거나 어떤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실까? 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받았대요. 그분들은 증거를 받았어도 약속된 것은 아직 못 받았대요. 이게 약속된 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지를 못했잖아요. 약속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를 못했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시련을 믿음으로 견뎌낸 것이 구약시대입니다. 근데 신약시대 이후에 우리는 완성된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게 됐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부활과 구원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받았대요. 그들보다. 우리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아직 온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완성을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11절 읽어보실까요? 자, 보세요. 참 어려운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요한을 최고로 칭찬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분이 오실 길을 직접 예비한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사람이 세례요한인 겁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많지만 세례요한은 직접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그 길을 예비하신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 주간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이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하늘나라의 가장 작은 자보다도 세례요한은 더 작다. 그렇게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일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이라고 칭찬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러나 세례요한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다. 다시 높이시다 다시 세례요한을 낮추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겁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신약의 문을 연 사람이에요. 근데 정작 세례 요한은 죽을 때까지 뭐를 못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못 보고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구원의 문을, 그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었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듣는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영적인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약시대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에요. 구약시대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를 보지 못했어요. 그림자로만 바라봤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희미하게 그림자로,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예표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주 보지 못한 건 아니고 희미하게 멀리서 봤다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예수님을 알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제가 그전에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라 그러면서 그의 부활하심을 예언한 게 나오죠. 시편에서.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이가 50세도 안 돼가지고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하면서 막 붕괴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이미 내가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하고 막 돌을 들어서 예수님 치려고 하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희미하게 그림자를 본 거예요. 이삭을 바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숫 양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순양을 대신 내 아들 대신 죽게 하셨구나.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희미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데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여기에서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었습니다. 1절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그래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여러분, 마라톤 달리기 하는 선수들이 달리기를 할 때 무거운 거, 치렁치렁한 거 갖고 뛸까요? 나는 비싼 명품 시계 있어. 나는 명품 코트를 입었으니까 명품 코트를 딱 입고, 목걸이 차고, 막 귀걸이 하고, 그렇게 하고 마라톤 달리는 사람 봤습니까? 지금은 마라톤 달리기 할 때 스포츠 과학이 발달해서요, 1g이라도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최첨단 옷을 입고 최첨단 운동화를 신어요. 그들이 신는 신발 운동화는 이런 데서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요? 최대한 가볍게 해야 1g이라도 더 가볍게 해야 달리기를 할 때 유리하고 힘이 덜 빠지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제가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사역자들 대신방을 해주셨는데 그전에도 그런 거 물어보셨는데 이번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역자에게 저에게도 또 몇 번을 물으시더라고요.
시골로 내려가서 목회하러 가라고 하면 갈 거야? 농촌에 교인 5명, 6명밖에 안 되는 데 가서 목회하러 내려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아, 예, 가야겠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처음에 목회자로 세움받고 시작을 할 때 전 제 집사람하고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는데 불러주셨으니까 시골에 제일 작은 데라도 가서 하나님 나라 일하라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갑시다. 그게 이제 저희 처음부터 다짐이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신방 오셔서는 똑같은 걸 되풀이해서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가 떠오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또 물으세요. 그래서 두 번째도 대답을 하세요. 세 번째 또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근심을 하더라. 아, 자꾸 물으시니까 근심을 하는 거죠. 내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나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또 자꾸 물으시는 순간 제가 대답을 하다가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이렇게 자꾸 물으시는 걸 보니까 내가 이제 시골로 갈 때가 얼마 안 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시골로 가라고 당장 내일 떠나라고 하면 가는데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물으시니까 이제 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시골로 내일 당장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데 당장 우리 집 아파트는 어떡하지? 애들을 어떻게 하지? 자식들 다 컸는데도 자식들 한 번씩 자꾸 물어보시니까 이제 더듬어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사하려면 우리 집 살림이 너무 많은데 큰일 났네. 저거 살림 다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생활하고 살다 보면 짐이 자꾸 늘어나요. 여러분 이사 한번 해보시면 아시죠? 버려야 될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제가 학교에서 교직에 있을 때도 보면은 학교 5년마다 옮길 때마다 처음에는 볼펜 몇 자루로 시작했던 책 한 권으로 시작했던 교직 생활에 학교를 옮겨 다니다 보면 살림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그거 막 옮길 때마다 버리려면 막 다 주워도. 근데 저도 이제 살다 보니까 짐들이 많아지고 늘어나고 내일 당장 시골로 떠나라고 하면 나 이 짐들 다 버려야 되겠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그동안 부유하게 살았구나. 내가 너무 무겁게 많은 걸 갖고 있구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다 무거운 걸 버려야 돼요. 나를 얽매이는 것들, 달리기를 하려고 하는데 나를 붙잡는 것들, 나는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뭔가가 있어야 되고, 명예도 나는 얻어야 되고,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도 나는 갖고 싶고,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자꾸 누리게 돼요. 근데 사실은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버려야 돼요.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부유해지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많은 걸 갖고 사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나 많은 걸, 옛날 구약시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검소하게 살았는데. 당장 북녘에 가면은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성경책 하나 갖고 있다가는 이유만으로 끌려가서 죽고 처형당하는. 성경을 몇 장을 꾸겨서 호주머니에 넣고 그걸 숨어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 집에다 싸놓고도 안 보잖아요. 볼 것이 너무 많아. 성경 말고도 TV 봐야 되고 유튜브 봐야 되고 영화 보러 가야 되고 친구 만나고 놀러 다녀야 되는데 성경을 언제 볼 게 있어? 우리는 너무 부유해졌어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이건 제 얘기 같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목사님 저한테 몇 번을 질문을 던지시는 순간 제가 내가 갈 때가 됐나 보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살림이 너무 많아졌구나. 버린다고 버렸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저와 여러분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죄를 버려야 돼요. 나를 얽어매는.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데 잠깐 있다 머물다 가는 세상인데 왜 그렇게 쌓아놓는 게 많고 왜 그렇게 갖출 게 많고.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사두개인들은요 천국과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자기들이 누리는 게 이 땅에서 누리고 성전을 통해서 기득권을 너무 많이 누리니까 부활 후에 죽은 후에 세계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부유해지고 나도 모르게 기름져지고
나도 모르게 대우받고, 저는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저를 돌아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사실은.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두 번째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생은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이에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얼마나, 저도 제가 몸이 약하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몸이 너무 약하게 태어나서 병을 달고 살았어요, 어렸을 때. 지금은 진짜 하나님 은혜로 많이 건강해졌죠. 그래서 제가 강박관념처럼 운동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제가 몸이 너무 약한 걸 알으니까, 병약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보라매 공원 가서 그 트랙을 10바퀴를 꼭 도는 습관이 이제 루틴이 되고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돌다 보면 참 힘들어요. 특히 막 추운 영하의 날씨, 막 30도가 넘는 여름 날씨에는요, 뛰려고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막 뛰기 싫고, 한 2바퀴 뛰다 보면 언제 10바퀴를 뛰어, 주저앉고 싶고 그만할까? 그거 쫓고 뛰는데도 막 힘들어서. 그런데도 제게 목표가 있으니까 뛰게 되더라고요. 뛰고 나면 그 묘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엔돌핀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지 도파민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인생 믿음의 경주의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좌절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이번에 그 올림픽 경기에서 김길리 선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또 한 선수, 최가훈 선수,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 금메달을 딴 17살 여고생인데, 스노보드 파이프를 절반 쪼갠 것처럼 돼갖고 이렇게 탁 올라갔다 공중에서 돌다 또 착 내려오고. 그 선수가 참 인터뷰하는데 감동스럽더라고요. 3번 중에서 첫 번째 하다가 공중에서 돌다가 팍 떨어지면서 굴러버려갖고 다쳐갖고 못 일어났죠. 근데 그 선수는 이미 척추 수술을 그 전에 다쳐서 3번이나 수술을 했대요. 그 몸으로 포기하려다가 다시 선수로 왔는데, 첫 번째 또 그렇게 굴러 떨어진 게 높은 데서. 그래갖고 못 일어나고 무릎이 아프고 그래서 못 일어날 것 같아서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쉬는 시간에 아버지하고 전화통화를 잠깐 하는데, 아버지가 또 포기하지만 말아라. 그동안 네가 올림픽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했으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 아버지의 그 격려를 듣고 이 선수가 일어나서 2번째를 또 했는데, 2번째 또 넘어졌어요. 막 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런데 3번째도 죽으면 죽으라고 뛰었는데 최고 점수가 나서 금메달이 됐죠. 그 인터뷰를 하는데, 병원에 가서 나중에 검진을 해보니까 3군데가 골절이 됐대요. 저렇게 올림픽 메달, 사실 올림픽 메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도 온 세계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자기 몸이 부서져도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조금 달리 그 믿음의 경주를 가다가 힘들다고 주저앉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포기할 수 없겠죠.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될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관중석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이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십자가를,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한평생 고단한 삶을 사셨어요. 그 당시 사회로부터
주류 세력인 종교 지도자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고 배척당했어요. 들로 산으로 다니시면서 약한 자들과 병자들과 소외받는 사람들과,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마구간에서 시작해서 십자가까지 예수님의 삶 전체가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승귀하셨습니다. 승귀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본래 예수님이 계시던 하늘의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 앉으신 것을 신학용어로 승귀라고 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성육신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어요. 이것을 비하라고 그래요. 비하, 낮추시고. 그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신 후에는 승천하셔서 하늘의 영광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온 세상의 통치권을 다시 회복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적인 사건이죠. 근데 그 자리에 오르신 예수님이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부터 일으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대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서 그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 우리들도 같이 앉게 해주신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는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고 우리가 뭐를 했다고. 그 영광의 보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같이 앉게 해주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인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에서 나는 혼자일 것 같다, 외롭다, 힘들다. 근데 우리 시편 한번 잠깐 보실까요? 121편,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우리 혼자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 믿습니까? 제가 아까 앞에서 처음 시작을 할 때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를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 마라톤 육상 선수가 달리기를 해서 스타디움에 딱 들어갔을 때 관중석에 쫙 구약의 성도들이 둘러싸서 우리를 응원하는 모습, 제가 이것을 상상을 하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제가 그림 솜씨가 없기 때문에 요즘 AI가 있잖아요. AI를 통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제가 장로님 한번 띄워줄 수 있습니까? 제가 한번 AI로 그림을 그려봤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믿음의 경주를 막 나는 혼자인 줄 알고 하고 있는데, 이미 스타디움에 가득 둘러싼 우리 믿음의 선진들, 구약의 우리 선배들이 스타디움을 꽉 둘러싸고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거, 힘을 내. 너 혼자 아니야. 힘을 내. 얼마 안 남았어. 잘하고 있어. 여기까지 잘 왔어.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구약의 성도님들이 지금 이와 같이 우리를,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하다가 AI에게 한번 시켜봤더니 이렇게 그림을 주더라고요. 참 좋은 시대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혼자 믿음의 길을 생활하는 게 아니다. 비록 우리가 눈으로 볼 땐 내가 지금 사막길을 건넌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음침한 골짜기 동굴 속을 지나는 것 같지만, 나 혼자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걷는 것 같고, 낙심되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그들은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걸 직접 받지 못했는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잖아. 십자가의 부활로 이루어진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힘을 내. 용기를 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이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 그냥 포기하고 안 할래가 아니라 더 나를 낮추고 더 나를 겸손하게 하고 더 나를 깨끗하게 하고. 왜?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최후 승리는요 이미 주어졌어요. 최후 승리는 이미 주어진 겁니다. 확정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하셨어요. 너는 천국인이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보증해 주셨다고 제가 새 언약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지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셨고 천국인 도장을 꽝 찍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최후 승리가 보장된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가는 동안에는 힘이 들어요. 왜 힘이 안 들겠어요?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오늘 후반주의 말씀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는데 너희를 아들 대우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도 하신다. 우리를 아들 대우해 주시기 위해서 징계도 하신다는 거예요. 끝으로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성경에 보면 사실 달리기에 대해서 참 많이 나와요. 고린도전서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아 하면서 오직 상을 받는 사람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세상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여기 디모데후서에도 또 달리기가 나와요. 그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경기장에 원형 경기장에서 경주를 했거든요. 올림픽의 기원이 고대 그리스에서부터인 거 아시죠? 기원전에. 그때를 기원했던 올림픽 경기를 비유해서 이 성경에서도 우리 믿음의 길을 달리는 것을 경주로 많이 하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대요. 의의 면류관이. 근데 그 면류관을 받기 전까지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의 면류관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성경학교 때 학부모 간담회 때도 그런 예를 들었는데 그 예 한 가지만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성 가문에 이재용 회장 아들이 있잖아요. 미국 국적을 취득했고 그래서 이중 국적자니까 군대를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자원 입대해갖고 해군 장교로 입대하는 것이 뉴스에 나왔을 때 보고 참 대단하다. 저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군대 안 가도 되고요. 그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삼성 우리나라 제일 부자 집안인데. 그리고 미국 국적을 갖고 있으니까 군대를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복무 기간이 훨씬 길어요. 해군 장교는. 근데도 한국 와서 입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부진 회장 있잖아요. 그 이재용 회장 누이. 이부진 회장 아들이 이번에 대학교 수능시험을 봤는데 한 문제 틀리고 다 맞았대요. 그래서 서울대 경제학과를 갔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공부 그렇게 잘하는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3년 동안 스마트폰이 없었다고 그래요. 고등학생인데. 3년 동안 스마트폰을 없이 학원 다니면서 공부만 했대요. 또 그 전에 이건희 회장이 살아생전에 기자들이라고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손자들이 회장님 집에 자주 놀러 옵니까 물어보니까 이건희 회장이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 손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집에 놀러 와. 놀러 오는 이유가 뭔지 알아? 텔레비전 보고 싶어서. 자기 집에 가면 TV가 없대. 집 부모들이 TV를 못 보게 설치를 안 했대요. 근데 우리 집에 TV가 있으니까 TV 보고 싶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본다는 거.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참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와, 삼성이라고 하는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돈이 없어요? 텔레비전, 스마트폰 사줄 돈이 없어서 안 사줄까요? 그 비싼 것을 얼마든지 사줄 수 있는 그 삼성 회장 집에서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안 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요즘 우리 애들한테 너 스마트폰 없이 3년간 살아 그러면 난리 날 거려. 왜 나한테 다른 집 다 주는데 왜 나만 안 주냐고. 근데 그 삼성 가문 자녀들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그걸 참고 견디면 더 좋은 것이 나에게 올 걸 알기 때문에. 그거 참겠다는 거예요. 보통 재벌집 자녀들은요, 공부 대충 하다가 안 되면은 해외 유학 보내거든요. 그럼 돈 써가지고 미국에 있는 어떤 이름 있는 대학교 막 돈 써서 막 집어넣어요. 그래서 거기서 졸업한 다음에 나중에 유학하고 코스 밟아서 한국 와가지고 낙하산 타고 회사 내려와서 임원 맡고 직원부터 시작해서 임원 되고 그래서 후계자 승계하고. 그런데 와, 그 상승치간 자녀들은 어떻게 그렇게 훈련을 상상이 됩니까? TV가 없고 스마트폰이 없이 공부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능력이 없어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주실 게 없어서 못 주실까요? 참고 견뎌라. 지금 네가 연단 받아야 돼. 지금 네가 훈련해야 돼. 지금 네가 낮아지고 겸손해야 돼. 지금 네가 더 깨끗해야 돼.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 여러분,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저는 떠오르거든요.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돌아가고 싶고,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금 마구간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행을 마치신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직접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 사정을 너무나 잘 아세요. 내가 너 곁에 함께하마. 내가 직접 당해봐서 다 알아.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마구간에서 태어납니까? 다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잖아요, 요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힘들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은 잠깐 있는, 고난은 잠깐이나 영광은 영원하다.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찬송 124장 부르시고 우리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가는 길 주께서 앞장서서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네. 내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니 날마다 기쁨 충만하네. 내 가는 길 다 주장하시는 주 본향으로 날 인도하시니 그 언젠가 내 삶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나 주만 따르리. 나는 비록 약하고 흔들리나 사랑의 주님만 바라보네. 내 주님은 내 곁에 늘 계시니 내 믿음 강건하여지네. 내 가는 길 다 주장하시는 주 본향으로 날 인도하시니 그 언젠가 내 삶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나 주만 따르리. 나의 길에 어려움 닥쳐와도 능력의 주님만 의지하네. 좁은 이 길 힘들고 어려워도 영생의
날 때까지 매일매일 나 주만 따르리. 아멘. 우리 다 같이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발길을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말씀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길, 장거리 달리기와 같은 경주와 같은 길이지만 우리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는 그 언약의 말씀 확실하게 붙잡고 참고 견디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